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재하신 성령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동행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임재하신 성령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을 때 제자들은 달라졌어요. 그들의 말이 달라졌고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의 행동이 바뀌었어요.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사람들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제자들의 변화로 인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소개받을 수 있었고요. 결과적으로 예루살렘에는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지요. 바로 그 소동의 한가운데에 바울이 있었습니다. 크리스찬을 박해했던 그 일에 바울도 몰두했었던 것이지요. 그러했던 바울이 다메섹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건들은 일어난 그 당시에는 미처 알지 못했지만 놀라운 사건이 될 때가 있지요. 바로 예수님을 만났던 이 바울의 사건이 그와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바울에게만 일어났던 사건이었지만 신앙의 역사 한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이지요. 사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을 믿고 있지요. 그러하다면 이 바울에게 일어났던 변화는 어떤 변화였겠습니까? 무슨 변화를 바울은 경험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한마디로 표현해 본다면 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야 처음으로 은혜의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율법에 따른 임무만 잘 알고 있었던 바울, 예수님 만나고 나서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를 인격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자기 인생의 빛이 비추어오는 그 체험을 통해서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이 바울은 더 이상은 율법적인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의무적인 신앙이 아니고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신앙, 성령님의 임재하심 그 안에서 살아가는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은 이렇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던 바울에게 일어났었던 그 사건을 하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킬라기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사도 바울이 지나와서 무시아 땅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길을 찾아갔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아시아에서 바울이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을 성령께서 허락해 주지 않으셨기 때문이지요. 이 비두니아 땅으로 가려고 하니까 이번에는 또 어떻습니까? 예수의 영이 바울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그야말로 성령께서 북쪽으로 가는 길도 허락하지 아니하셨던 것이지요. 본래 이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왔을 때에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에 머물러 있으려고 했습니다. 만약에 그러했더라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3차 전도 여행이 2차 전도 여행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이 사도 바울하고는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 계획을 처음에 알려주지 아니하니까 바울이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었겠지요. 본래 바울의 성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1차 전도여행을 떠나왔을 때 바울이 바나바하고 함께 다녔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 요한도 함께 길을 나섰는데요. 그 일정에 동행했었던 마가 요한은 사이프루스 섬을 떠나서 티르카이 땅에 들어오자마자 선교를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는 길을 돌아가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2차 전도여행을 다시 떠나게 된 겁니다. 이렇게 2차 전도여행을 다시 떠나게 되었을 때 바울이 바나바에게 함께 가자고 다시 요청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바나바는 그렇다면 마가 요한도 다시 한번 데려가면 좋겠다고 이렇게 요청을 했던 겁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 사이의 생각의 차이 때문에 결국에는 바울과 바나바는 같은 길을 가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때까지만 해도 바울은 자신의 선교 여정에서 자신이 주인공처럼 그렇게 살기도 했었습니다. 목표가 생기면 밀어붙였고요. 바나바도 성령님도 그 길을 막아서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했던 바울의 길이었는데 이제 2차 전도행을 시작하고 나니까 성령님께서 그 길을 때로는 막아서고 때로는 허락하지 아니하셨던 것이지요. 성령님께서 이 모든 길의 여정 이제는 주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를 놀랍게 하는 장면이 있지요. 바로 바울이 이 성령님의 뜻 앞에서 자신의 계획을 고집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바울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성령님과 동행하는 동안에 바울은 조금씩 계속해서 달라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과 우리들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열리지 않는 길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그 어떤 사람도 닫을 수 없는 길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7절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시라고, 그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 예수님을 우리들 모두가 온전히 의지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급하게 포기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동시에 고집을 부리면서 내 길만 요구하지도 않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우리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오는 이 성령님의 음성,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묵상하시면서요, 기도하시면서요, 이 음성을 들으시고 순종함으로 이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가는 영신의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음성이 들려야 따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님께 마음을, 영혼의 소리를 맞추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성령님,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음성을 반드시 깨닫게 되시고 또 듣게 되십니다. 보호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예수님의 영이 나로 하여금,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그 음성으로 우리들을 인도해 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문이 열리지 않을 때 주저앉지 않았어요. 때를 쓰면서 열어달라고,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성령님께 강요하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이 다른 곳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비두니아로 가던 그 길이 막히게 되니까 순종하면서 바울은 그 방향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서쪽으로, 북쪽으로 가던 길을 서쪽으로 완전히 바꾸어서 드로아로 향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들은 때때로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가,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가 길이 막히면 그때는 어떻게들 하십니까? 창세기의 말씀을 보니까 길이 막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살펴볼 사람은 야곱입니다. 이 야곱은 그야말로 길이 막힐 때마다
하나님하고 씨름을 했던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씨름을 했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붙잡았다는 이야기는 아니지요.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았다라는 그런 뜻인 겁니다. 고향으로 되돌아오던 길에서도 이 야곱은 야복강 나루트에서 하나님하고 씨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외쳤지요. 저를 축복해 주지 아니하시면 한 발자국도 여기에서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밤새 씨름했던 천사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고 났어야 이 씨름은 끝이 나게 되었는데요. 그 씨름의 결과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쳐버렸던 것이지요. 이 야곱이 절뚝거리는 장애인이 되고 나서야 그 모든 씨름이 끝날 수가 있게 되었던 겁니다. 야곱은 그때서야 비로소 자기 인생의 주인 되었던 삶에서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삶으로 방향을 바꿀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고집부렸던 인생, 자기 주관을 꿋꿋하게 세워나갔던 인생,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앞에 온전히 마음을 내려놓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렇게 절뚝거리며 다가오고 있던 이 야곱을 에서가 보았어요. 에서가 그 동생을 보니까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자기도 모르게 손을 번쩍 펼치고는 동생을 부둥켜 안아주었던 것이지요. 생각해 보면 절뚝거리게 되었던 야곱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축복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화해를 만나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길이 막혔을 때 이런 방식으로 길을 얻는 것, 이것이 꼭 근장할 만한 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또 다른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이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에요. 이 이삭도 사실은 길이 참 많이 막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삭에게 참으로 놀라운 능력이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땅을 파고 우물을 찾기만 하면 물길을 발견했던 것이지요. 그렇게 물길을 발견하고 우물을 파면 그곳에 모여 살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 우물가에 살게 되었습니까? 그렇지는 못했지요. 주변의 족속들이 자꾸만 찾아와가지고 그 우물을 빼앗는 겁니다. 만약에 야곱이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기가 발견한 그 우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을 겁니다. 다투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자기가 발견한 우물이었지만 이 우물 주변의 족속들에게 내어주고는 또 다른 곳에서 땅을 파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그렇게 여러 차례 우물을 찾고 발견하고 주변 족속들에게 전해주고는 또다시 땅을 파던 인생이 이삭의 인생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이삭의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던 주변 족속들이 결국에는 이삭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당신의 인생을 보니까 당신의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다고, 이제 우리 화해하자고, 당신과 함께 평화롭게 살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더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만은 솔직히 저는 이 이삭의 길이 더 좋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 생각해 보면 이 이삭의 길을 이제는 걸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자신의 주장 처음에는 잘 내려놓지 못했었는데 이제 바나바와 헤어지고 나서 성령님과 더 깊이 동행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 주장 내세우지 않아요. 성령님이 막으시는 것을 깨닫고 나서는 고집 대신에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혹여라도 지금 이 시간에 길을 선택해야 되시는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길을 막고 있는 것이 사탄이라면 뚫고 나아갈 힘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기도하고
또 묵상해 보아도 이 길을 성령님께서 허락하지 않고 계시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찾아오신다면 바로 그때에는 순종할 수 있는 힘도 달라고 힘써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방향을 바꾸었던 바울에게 연안의 항구 도시였던 드로아에 도착을 했어요. 이제 방향을 바꾼 바울이지요. 그러자 이 바울에게 환상이 찾아왔던 겁니다.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을 청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청하다라는 말은 파라칼레오라는 말인데요, 이 말에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 나왔어요. 여러분 알고 계신 것처럼 이 파라클레토스는 보혜사라는 뜻 아닙니까? 보혜사는 우리 곁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한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들 곁으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 곁에 머무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이 파라클레토스이신 겁니다. 환상 그 속에서 마게도냐 사람은 이 바울을 향해서 자신들을 돕는 존재, 파라클레토스와 같은 존재가 되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성령님께서 바울 그 안에 머무르고 계셨기 때문에 일어났던 현상이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자기 생각, 자기 고집 대신에 성령님의 뜻과 계획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성령님 안에 계시면 우리들에게도 누군가의 요청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내가 성령님 안에 계시고 성령님 내 안에 계시면 나에게도 누군가가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소리가 들려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게도냐 사람의 소리를 들었던 바울, 환상 속에 나타났던 그 사람, 가만히 살펴보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사람이었지요.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이 사람을 보자마자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그럽니다. 10절의 말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바울은 곧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인 줄 깨닫게 되었을 때 조금도 지체를 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렇게 떠나기를 힘썼던 것 생각해 보면 참으로 놀라운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살아가다 보면 결정은 빨리 하지만 행동은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지요. 우리가 결정은 했지만 행동은 더디게 나올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성령님의 뜻인 줄 깨닫게 되었을 때 결단도 빠르게 했지만 행동도 빠르게 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바울은 길이 막혔을 때에도 열심을 내었지만 길이 열렸을 때 더욱더 열심을 내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들 모두가 깨닫는 것이지요. 이렇게 결단하는 사람,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고 사용하시는 사람, 그 길이 형통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힘써 떠나기를 결정했는데요, 이유는 환상 가운데 부르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소아시아 오랫동안 머물겠다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즉각적으로 응답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내 길이 막힐 때,
왜 내 길만 이렇게 막힐까? 이렇게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고 성령님의 계획이 따로 있다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길을 막으시지만 그 길을 막으실 때는 늘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계시기도 한 겁니다. 이 길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계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영신의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바울이 그렇게 자기의 뜻이 아니고 성령님의 뜻을 의지하는 제자가 되어서 이제는 살아가요. 복음이 전해지기만 한다면 자기의 뜻은 내려놓더라도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3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3절은 이렇게 되어 있지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이 말씀 속에 나오는 할례 받은 사람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디모데를 말하는 것이지요. 이 디모데가 혼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유대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이 어머니 쪽으로 보면 디모데는 이미 3대째 하나님을 믿고 뒤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런 사람 이방인 선교를 할 때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헬라 사람들을 만나면 헬라의 방식으로 전할 수가 있고요. 유대인들을 만나면 유대인의 방식으로 전할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디모데를 보고 바울이 지금 무엇을 요청했던 겁니까? 할례를 받으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던 것이지요. 사실 바울은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또 로마서를 읽어보면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으라고 요청했을 때 얼마나 강하게 저항했던 사람이었습니까? 이방인들에게 강제적으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요구하니까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이건 복음의 길이 아니라고 그렇게 저항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 바울이었는데요. 그런데 디모데에게는 지금 할례를 받으라고 이렇게 요청했던 것이지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19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이 말씀과 이어지는 구절들이 바로 이런 내용들이지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기 위함입니다.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사람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얻고자 함입니다. 반대로 율법 없는 사람같이 된 것은 내가 율법 없는 사람들을 얻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라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바울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성령님 안에서 강하지만 부드러운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복음을 위할 때 사도 바울은 가장 강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조금이라도 장애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면 그때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가장 부드러운 사람도 되었던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할례를 받아도 좋았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좋았어요. 연약한 성도가 되어도 좋았습니다. 연약하지 않은 성도들과 함께 있어도 좋았어요. 시장에서 팔고 있던 우상에게 섬겼던 고기를 먹는 성도들도 용납이 되었어요. 심지어는 그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들 시장에서 사 먹지 않겠다고, 그래서 채식주의자가 되겠다고 말했던 성도들도 용납이 다 되었어요. 이유는 오직 복음만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이 전해질 수만 있다면 심지어 자신은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은 인생이라고 이렇게까지 고백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바울을 인도해 주셨던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하게 전해지기를 소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땅끝까지 전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나에게서도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이 복음이 전해지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성도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우상인 겁니다. 생각이 복음의 길을 가로막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뜻이 복음을 가로막고 있다면 우리의 뜻도 나의 뜻도 온전하게 내려놓고 성령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영신의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렇게 주신 말씀 앞에서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신앙을 돌아보십시다. 내려놓아야 할 것 내려놓으시고 붙잡아야 할 것들은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단호함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 예배의 시간, 우리 일상의 모든 시간들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성령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인도해 주셨던 이유 아주 분명하지 않습니까? 소아시아가 중요하지 않아서는 아닙니다. 소아시아에만 머물지는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아시아가 중요한 만큼 유럽에도 다른 땅에도 땅끝까지도 복음의 이 씨앗들이 온전하게 전해지기를 성령님께서는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때때로 효율성만 생각한다면 당장에는 소아시아에 머무는 것 더 좋았을 수가 있지요. 그렇지만 성령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들에게도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것도 바라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가 온전한 영적인 동력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들의 비전, 교회의 비전도 새롭게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넓은 길을 늘 걸어가고 싶지만 좁은 길로도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 우리들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내고 담대하게 이 길을 걸어가면 그 길이 바로 형통의 길로 이어진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함께 이 6월 엔데믹의 시간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돌아보면 아직까지 코로나에 걸리지 않으셨던 분들 조금씩 감염들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성령님께서 그런 우리 성도님들, 그런 우리들 모두와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들 모두는 이제 팬데믹 이후의 교회와 선교도 묵상해야 되고 또 기도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영신교회를 찾아오셨던 새가족들 소그룹 제자훈련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6월 셋째 주 3부 예배 후에 사청 미션홀에서 꼭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출석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영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교제의 기쁨도 나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방도 다시 계획하고 있어요. 4월, 5월, 6월 신방 일정을 계획하고 안내를 해드렸는데 보니까 토요일 신방하는 6월달만 신방들을 신청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하고 만나고 싶어요. 교제도 나누고 싶고요.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 팬데믹 기간 중에 있었던 기도의 제목들도 함께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이 신방 일정 다시 조정하고 싶습니다. 이미 계획되어 있는 6월은 그대로 진행하되 우리가 본래는 계획하지 않았던 7월달과 8월달 토요일에 신방하는 시간들을 다시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꼭 기도해 주시고 의논해 주시고 신방 일정들 꼭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나고 함께 교제를 나누고 그렇게 우리가 9월, 10월, 11월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우리 영신교회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 실수가 없으셔요. 우리가 순종으로 동행하기만 하면
그 길이 어떤 길보다도 형통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들 모두가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들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문이 닫혔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낙담하지도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이 닫히면 성령님께서는 반드시 다른 길을 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열고 계시는 그 새로운 길, 우리들 모두가 기도하며 교제하며 발견할 수 있는 기쁘고 복된 유월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